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마시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금보다도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며 더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유일하게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데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언뜻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제가 놀리는 게 아니고 아, 예, 그러시군요. 근데 왜 탁구장에 왔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그도 마찬가지지만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 속을 또 들어보니까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목사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흔들리면서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만드셔서 남은 인생은 흔들리더라도 안정감 있게 흔들리는, 마치 배가 가는데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서 가듯이 그 배를 타고 노아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타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추적할 수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인생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가 찬란한 영광을 받았지만 초반부에는 형제들에게 치여서 늘 막내로서 그렇게 살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늘 사울에게 도망자로서 살았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에게 칼침을 맞아서 뒤에서 공격을 당해서
압살롬에게 고통을 당하고, 후반전에는 그의 강요들과 그의 모든 스텝진들이 그를 괴롭혀서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 간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감당했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고 그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결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찌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다. 너희도 힘들고 또 흔들리지만 이 말씀을 먹고 너희도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 결코 내 말은 틀림이 없어 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까 요약해 보면 먼저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y confession.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입에서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서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총칼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압살롬의 총칼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 꺼져버린 왕국인 것 같았지만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하늘나라까지 영면할 때까지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한마디를 드려도 그 마음을 계속 주님을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주게 해주신다. 실수로 따지고 윤리적으로 따지면 다윗도 완전한 선이 없습니다. 다 잘못이 있고 죄가 많고 가당치도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게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도를 하면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실 선함이 없습니다. 그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가 많고 선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완전한 절대선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군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잘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를 의인이라 하고 그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은 excellently. 존귀한 자라 말이에요. 존귀한 자. 그가 도덕적으로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가장 선함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존귀하다. 너는 참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 기도를 유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끗한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에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와중에 주님을 향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선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림 속에서 이 고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와중에 변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와중에서 점점점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하고, 지치면서도 하고, 화내면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선함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다.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5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my way, 나의 방법이 확고해야 돼.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들린 것을 붙잡고자 물질적으로 흔들려, 정신적으로 흔들려, 그리고 내 삶이
모두가 엉망진창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꿨어. 왜 바꿨어요? 점쟁이가 이름을 바꾸라 했대. 그래서 3번 바꿨어. 그럼 나아졌어요? 개뿔이 나왔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들었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대해서 피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옛날 우상들은 여러분 뭐 이집트의 왕이라는 이런 영화를 봐도 닭을 목을 따서 피를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셔. 그리고 점을 쳐. 뿌리고.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 피의 제사를 내가 마시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름조차도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줄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링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My way,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지금 누추하고 잘난 게 없고 잘 나가지 않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My way, 나의 지조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흔들려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흔들림을 외면해 볼까?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치유해 볼까? 여러 가지 줄을 대지만 나는 그렇고 그 방법을 오미트, 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방법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는 내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방식이야. 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이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뭔가 하나님이 주어진 건 많아.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야. 나는 어떤 것도 제로 상태에 있지 않고 내 책임이야. 내 몫이야. 내 고백이 필요하고 내 방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주어지게 알려줬어. 그에 대해서 네가 결정해서 네 방식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팔자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다른 방법이 세상 사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수많은 설레들이 많아. 그러나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그 결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유혹거리가 많아. 저것도 된대? 저것도 된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7절에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는 my setting이야. 나의 삶을 정해놓는다. 세팅. 여러분 세팅이 뭔지 뭐냐면
어떤 것을 심었을 때 그것이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지 않게 하려서 어떤지 아십니까? 그 밑에를 콘크리트로 밑에를 깊게 파서 그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해지고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하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여기서 왜 늘이란 말을 쓴지 아십니까? always를. 항상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나는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둡니다. 주님 앞에 둡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주님이 늘 오른편에 계심으로, 자, 내가 주님 앞에 두고 내 고백이 있고 내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딱 그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 앞에 줄을 딱 정확히 잡았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오른편에 계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의 태도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 입술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세팅이 정확하게 그 줄을 섰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게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힘의 그 여파가 내 삶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느껴져요.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인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마지막까지 고뇌와 고통과 흔들림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최고의 장점과 기쁨이 뭘까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든든하게 살고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흔들리는 것이 어디 한둘입니까? 내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며 내 온몸이 하나님 앞에 세팅을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